이게 저는 마음이 새로운 게 뭐냐면 작년 여리고 기도행진을 앞두고 나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13년도에도 여리고 기도행진을 앞두고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굉장히 좋겠죠? 네, 너무나 기뻐요. 네, 이거는 진짜 나의 사명이구나. 네, 저를 보면 막 여리고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굉장하다. 작년에 보지 못했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너무 궁금하시죠?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영적인 이 전투, 영적인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는 걸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대단한 충돌이 있는 사건이 이 여리고 기도 행진이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과 환경인데 이 여리고 도는 게 맞나? 이거는 말도 안 돼 라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요,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 행진하려고 하는데 오이코스의 생각과 마음이 더 굳게 닫힌다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 기도 행진 진짜 내 이번만큼은 내가 개근하리라. 이번에도 개근하면 동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디자인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데, 내가 마음 먹고 여리고 기도 행진 진짜 내가 이번에 개근할 거야 라고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못 나가게 딱 막는 거예요. 주일날 가는 거 오케이, 뭐 또 평일날도 다락방 모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막 의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 누구를 만나느냐,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막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망케 되고 절망케 되는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출입하는 자조차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1절 후반절 말씀, 마지막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에 이 발걸음을 나가려고 행진을 하려고 하면 이 뭐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봐도 무엇인가가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 금요일에 나와서,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막 더 강박해지고,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여리고 기도행진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여리고 성을 봤더니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조차도 찬바람도 불고 있지 않다라는 이 상황과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상황이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굉장히 약간은 해석하기 어려운, 풀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먼저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격하죠. 때로는 유혹하고요, 때로는 시해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반석 가운데 음부의 권세는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져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서 어떠한 역사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겉으로 봤을 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벽이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주여. 아멘이 작습니다. 이 구원, 주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주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불 붙이는 그런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런 자들 가운데요,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오히려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여리고 기도행진, 이 여리고 전투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진군했는지 전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투 대응을 이루는 것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투 대응을 어떻게 이루냐면 맨 앞에 무장한 호위병이 앞서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면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요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군사들이 따라가게 돼요. 그럼 맨 앞에 무장한 호위병,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세 번째가 언약궤, 그리고 그 뒤로 무장한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보십시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형도요 맨 앞에 호위병이 섰어요. 그리고 호위병 다음에 제사장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또 누가 둘러쌉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무장한 군사가 둘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거는 여리고를 어떻게 이 정복하기 위해서 대응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대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10번이나 반복되었던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날에는 한 5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얘기해 보면 550개의 교회가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상상이 안 돼. 표정을 보니까 상상이 아무도 안 돼요. 이 550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진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겠죠.
침묵을 지켜도 무슨 소리가 들리겠죠. 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기도 행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전쟁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굳게 닫혀졌으면 성벽이 또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냥 끝나 버립니다. 근데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요 600m였대요. 근데 이때 이 여리고를 돈 사람이 약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 명이 600m 이 둘레를 돌 때요, 시간이요 20분, 넉넉하게 20분이면 돈대요. 그리고 후미가 출발하려고 하면 선두가 이미 도착해 버려서 이런 반응이에요. 예. 뭐야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스꽝스러운 이 계획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어가 누굽니까? 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수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이 여리고의 전투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계획이,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도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한 번 더 언급하세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 믿음이 확실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침묵을 전략으로 주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7일이죠. 7일 동안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9차를 하는데 8차까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정말 성경적으로 침묵 가운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몇백 명이 모였는데 정말 성경 그대로 침묵으로 일관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돌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정말 입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건과 오버랩 겹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 작전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막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합했겠죠. 마음 합했죠. 우리도 9차 여리고 기도행진까지 올 때 마음을 다 합했어요. 근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입이 그래요. 좀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장면은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미치겠다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아니, 그냥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 약간 일은 빡세더라도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한 데서 살다가 어떻게 연연해 하면서 살았을 텐데 출애굽 시켜서 기꺼이 하겠다는 게 수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그 가운데서 일어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사건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오늘 살고 있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여리고 이 작전을 보면서 이게 상상이 되는데 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광야 생활을 지났던 이들 가운데 이 장면이요 다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작정한 올 코스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여리고, 견고해 보이는 그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고 정말 회복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번 여리고 이 사건, 여리고 기도행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이 침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 기도행진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어느 한 목사님이 침묵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침묵이란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담아드리는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담아드리는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다.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주가 나오겠지만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한 2분 동안 여러분의 침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와서 두 번째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안에 너무 소망이 있어요. 너무 기대감이 있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빨리 여리고 돌아야 되는데 이거 막 비가 완전 매일같이 내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비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침묵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만을,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마치 침묵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담아드리는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한 2분 동안 머물도록 하겠습니다.